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일을 하시고 성전에서 주무신 것도 아니고 성전 주변에서 주무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항상 예수님이 가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은 작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베다니 마을 그러면 작은 마을 그래요. 왜 작은 마을 이렇게 말하는고 하니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바로 나병 환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살지 못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져 작은 마을을 형성해서 문둥병자의 마을을 구성하고 살았던 곳입니다. 바로 이 나사로, 이 베다니 이 마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몬,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아들 나사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이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성경에서는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측은해 하시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예수님 발걸음을 자주 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을, 어떻게 보면 부정한 곳이고 또 버림받은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이곳.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저도 이 나사로를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성경에 나사로를 치료해 줬더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시지요.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거하는 이 마을,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직업을 가진다고 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병 환자, 바로 그 딸이 그 나병 환자를 모시고 사는 이 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살기 위해서
저들이 행한 일들은 바로 이 매춘 사업들이었죠. 매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사람들이 버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래서 마을 이름도 베다니, 작은 마을이다, 작은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방문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방문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어도 소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 엄청난 가난한 집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정말 매출을 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바로 이 집에 작년 이 어른 13명의 남자들이 또 거기에 플러스 그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집에 13명의 손님이 온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옵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거나 예수님을 거부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이어도,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도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했다. 굉장히 은혜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역시 이 가정에 가서 주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이 돌보셨고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이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형편이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시는 데에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장에서 보면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 또 양을 바꿔주는 사람, 또 이들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 이런 성전 안에 이런 장사꾼들로 쫙 즐겨 있습니다. 다 자기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이 성전을 필요로 하고 이 성전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성전을 다 돈 바꿔주는 다 없고 또 쫓아내고 채찍질로 다 몰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병자들, 절뚝발이 이런 각색 모든 병자들을 주님이 용납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이제 베다니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집의 이렇게 특성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그걸 참 잘 살피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이 사역을 마치고 갑니다. 아마 그 베다니에 가기 전에 밥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디에서 대접받을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밥을 못 먹었겠죠.
베다니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21장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자들을 깨워서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의 아침을 준비한 아침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아침이 되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제자를 깨워 가자고 나옵니다. 나와서 얼마나 시장하신지,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가 있길래 무화과나무로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 저주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모든 어떤 이런 사역 속에 항상 풍족하고 또 배가 부르고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도 가난함을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역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비롯해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나사로, 이들도 예수님을 그러므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좋아하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들을 잘 받고 아멘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상당히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약한 자, 억눌린 자, 이 병에서, 이 저주받은 이 병에서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음을 베다니를 통하여 입증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이 사역. 그래서 주님은 이 베다니에서 이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정말 어렵게 몸팔아 번 돈, 그걸로 향유를 삽니다. 우리로 말하면 금을 모으는 거죠. 향유를 사서 그게 비싸지면 그걸 내다 팔아 돈을 마련하여 그것으로도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 속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이 여자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가 있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그 비싼 향유에 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이곳에, 돈이 될 만한 그곳에 내 시선이 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향유컵을 붓고 발에도 이 향유를 붓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말합니다. 분개. 제자들이 보고 분노 정도가 아니라 분개하였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형편을 보세요. 한 끼 한 끼 먹고 살기가 너무 힘겨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집에 왔지만 굶고 가셨던 것을 잘 압니다. 또 예수님이 이 베다니 올 때마다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늦게 왔다가 일찍 가시는. 그런데 오늘
그 비싼 향유값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요, 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향유라고 하는 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발에 부었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기름이 쫙 흘러내리신,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진정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이 머리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발에 기름을 붓고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기름으로 충만하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비싼 향유만 보이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향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씁니다. 허비하는구나. 오늘날에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거 허비한다. 왜 너는 그렇게 허비하느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시각,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시선이 전혀 맞춰지지 않는 그 눈에는 이 모든 게 다 허비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 허비로 보이는 거.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도 말해요. 교회의 공간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 너무 허비 아니냐? 그들의 시선은 돈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으로 계산하고 주판을 두들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은 주판 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 어떻게 주판으로 두들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예수님이 이기냐, 아 이번에는 내가 허비했구나, 내가 손해를 봤구나, 내가 이익을 봤구나,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논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자본주의적 논리가 마치 신앙인 것처럼 주판을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는 주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판이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진정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산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계산을 해서 내가 득이 되느냐, 내가 손해냐, 이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관없으니 무조건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너만 잘 되면 된다. 마음껏 잘 되라. 마음껏 잘 되라. 어머니, 내가 이렇게 잘 돼도 어머니 나 질투하지 않겠어? 그런 걱정은 하들 말고 무조건 잘 돼요. 무조건 잘 돼요. 부모 자식 간에는 질투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판을 두들기고 머리로 계산을 하고 내가 손해일까 내가 이익을 이길까, 이러한 비즈니스적 관계,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자본주의적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익을 보기 위해 내가 득이 되니까. 오늘 제자들이 향유만 바라본 거예요. 돈만 바라본 것입니다. 왜 허비하는 거야?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하느냐? 이익을 봐야지. 그거 갖다 내다 팔면 돈이 얼만데. 어렵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밥을 굶고 오늘도 밥을 굶었을 때, 오늘은 지금 식사하는 자라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대접을 받는 자리죠.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걸 왜 허비하느냐? 갖다가 팔아서 뭐 살림이라도 좀 보태쓰지.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일이 값지고 귀한 일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나의 구주, 나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나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시선이 주를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오늘 또 동행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